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새로운 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무 문제 없고 평안했을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 만족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으면서 성취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큰 고비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녹록하고 평탄한 길이 아님을 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죽음은 신앙 공동체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있기 직전만 하더라도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남자들만 5,000명이 회심을 하고요, 한 번에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전체가, 아니 유대 땅이 들썩들썩할 만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그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지 사도행전 8장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8장 1절. 그날에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2명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도처로 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의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쉽게 발각될 것이고요, 또 다른 스데반의 순교처럼 고통을 당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됐을까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초대교회가 와해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마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에 내가 내 의사를 내 생각대로 여기저기를 갈 수 없다는 제한 때문에 삶이 끝난 것처럼, 행복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넘어서서 박해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사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일로 인하여 교회가 환난을 겪게 되었다.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성장을 멈추었다.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졌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생경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들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이 구절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박해를 피한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도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이 아침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에는 로마 총독과 공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안디옥은 3대 도시로서 번영을 상징하고 실제로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일찍이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상생하고 있었습니다. 다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주도로가 6km 정도가 됐으니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러한 도로가 있다는 것은 안디옥이 참으로 중요한 도시이구나,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체험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사고 체계와 가치관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선민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에 사고 체계를 바꾸어 놓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한 방식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11장 19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부드러운 대화 형태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경험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띠를 띠고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하고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때로는 위협도 하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듯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처지는 다르지만 자신들은 밖에를 피해 여기까지 피신했지만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대화 가운데, 삶 가운데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요. 바퀴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정신과 기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어떤 형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거주하던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외형상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의 내용을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새로운 일인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안디옥에 행하신 첫 번째 새로운 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기록하기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 마지막에도 전하니가 나오고요, 20절에도 전파하니가 나오는데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9절에는 그의 동족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구원의 말씀을 전했다면은 2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 만민에게 기쁜 소식,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른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쁜 소식인 주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시작된 것이지요. 선교회를 구성을 하고 자금을 모금을 하고 전략을 짜고 보낼 사람들을 연구하고 뽑아가지고 파송하는
그러한 성교회가 조직되기도 이전에 그들 마음 가운데 나의 동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더드림 교회를 비롯한 모든 주님의 교회들 안에 나의 사랑하는 동족들, 친지들 뿐만 아니라 내가 단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러나 여전히 복음이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열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런데 여러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초의 개척 선교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후대에 도전을 주기 위하여서도 이름을 쓰면 좋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게 끝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지면에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요 사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개척 선교사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이름보다도 헬라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정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일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더드림 교회 성도들의 시각과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이 열방의 주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이 일에 집중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 보면은 서운한 일, 상처받는 일,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한 일,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은 내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면은 조금은 서운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증인으로 경험한 이들을 보면은 그들의 이름인 무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도 엘리야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많이 나타났지만은 영적으로 피폐한 시기였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들이 이 땅에 도처에서 있다. 7,000명의 사람들, 그 한마디로 묶여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대표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행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의 무명의 용사들로 여러분도 함께 줄을 서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에 대하여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지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안디옥 이방 도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삶의 현장 가운데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은혜로운 인생으로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바이블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셨다. 무명의 개척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알았나 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겸허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에서 회심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바나바를 파송하지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보고 가슴이 떨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헬라인들 이방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란 이름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위로의 사람,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의 뜻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 지역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뜨거운 마음들이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면은 흐트러지거나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현장에 우리는 막 흥분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맞나?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정말인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이제 뜨거운 열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중보하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권면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aithful to the Lord. 하나님께 신실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인생입니다. 바나바는 교회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바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열매를 맺는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문란에 빠져있던 안디옥 이방 세계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상한 심령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 사역입니다. 저는 바나바처럼 섬기고 바나바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일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는 내가 필요한 지식을 쌓고 나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깨닫는 그러한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에게는 스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싶은가요? 내가 궁금해하는 것, 내 인생의 이 모호함을 뚫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을까요? 나보다 더 나은 분, 지식이나 연륜이나 영적인 측면이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는 동력자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생각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울이지요.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핍박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했는지 바나바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같지 않을까?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하여 저가 가짜 회심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때에 바나바는 자신이랑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울이 경험한 그 간증을 듣고 그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사울의 회심에 대하여 그의 소명에 대하여 대변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소에 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사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여기 쓰여진 찾으러 갔다는 단어도 참 특별합니다. 뒤졌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수소문해 보니 사울이 고향인 다소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울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의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사울과 같은 동력자가 필요했기에 그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다소 마을을 샅샅이 뒤지면서 사울을 찾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네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받지 않았냐고. 사울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두 사람은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이들을 다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제자 양육은 세 번째 새로운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확장하는 선교의 사역입니다.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 사도들도 어떻게 이방 세계에 어떤 형태로 복음을 전할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황을 통하여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시고 이제 그들이 열방의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신 거지요. 안디옥 교회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위명령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의 위명령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머물러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성령을 받기 전까지 머물러 있되 궁극적으로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 가서 모든 제자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사역이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와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역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진행되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이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의 본질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로 알려주신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선교의 전초기지로 열방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네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새로운 일을 발견합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진 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새로운 일이지요.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결정한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나?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붙이고 있지만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쾌락과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실수하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구약의 율법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유대 전통과 관습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참된 교회이구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일컬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며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한 지역을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교제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불신자들이 붙여준 것처럼, 복음을 아직 모르는 이들이 붙여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진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항상 평탄하고 칭송받는 자리가 아닌 좁은 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아름다워서 잃어버린 영혼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들을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은 제자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안에 들어가 살아간다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주님의 통로가 되고 낭만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방황하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손길밖에 없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간증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이 명하신 소금으로 빛으로 모든 것들을 불태우며 녹아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은 희망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고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